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롯은 눈으로 보았을 때 울산이 풍부하고 번영한 도시 소돔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1장 가장 마지막에서 또한 창세기 12장 그 소명을 받는 그 부분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 우르,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오다가 하란까지, 하란에 머물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볼 때는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그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간 곳, 그것이 세겜이다. 세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길로 왔죠. 근데 왜 이런 길로 오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그대로부터 길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그 점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들을 연결하는 것이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중간중간 마을을 들려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려서 음식물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또 보호도 받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는 이 곳을 따라서 도시들, 마을들이 생겨나고 그 동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가 멸망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알겠죠?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대적이 북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 표현이 거기 있어요. 대적이 사실은 그들의 동쪽에 있지만 이렇게 강을 따라 올라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동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는 큰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동방에서 온 4개 국가의 연합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온 길도 바로 이쪽이다.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 이란 쪽에서 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게 여기가 이라크, 이란, 근데 옆에가 페르시아죠. 동쪽입니다. 아무튼 동쪽에서 왔다. 근데 이쪽에서 온 군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5개 도시국가 왕들과 싸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시는 횃불 언약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이야기 앞에 이 창세기 14장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까 그 큰 지도는 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방에서 온 군대가 이제 내려옵니다.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 사해, 이게 가나안 땅이죠. 쭉 내려오면서 이쪽
요단강 너머에 이쪽 길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국가들을 다 점령하면서 쳐 부수면서 메소포타미아 동방에 있던 그 강한 그 왕국의 그돌라움의 왕에게 그동안 이 작은 나라들은 다 공물을 바치고 식민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복속돼 있던 나라인데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손봐주겠다. 이래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출발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 문명이 많이 발전했다. 과학이 발전했다. 무기가 좋고 사람이 많고 군사가 많고 그런 거죠. 군사력이 강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 부수면서 점령하면서 이들이 내려와서 이들이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사해를 중심으로 있던 이 5개 국가들과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그들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온갖 전리품들, 노량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동선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죠. 다 훑으면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요단강 양쪽에 있던 이 작은 마을들, 도시 국가들을 다 손보면서, 한번 온 김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국가들을 다 손보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는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다가 당시 롯이 소돔에 있었잖아요. 그 소돔 성도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많은 것들을 뺏어서 가축과 모든 그런 좋은 보화들을 다 뺏어서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의 가소를 내리고 쫓아가서 여기서 그들을 따라잡아서 전투를 벌여서 롯과 또 많은 전리품을 거두는, 롯을 구해오는 롯 구출 작전이죠. 우리 잘 아는 그 영화 테이큰에 보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자기 딸이 납치되니까 막 쫓아가서 딸을 구해오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 장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명도 낯설고 또 외국 지명이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면 이 이야기들의 의미를, 그리고 다른 우리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과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도 있는 이 도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4개의 길이에요. 4개의 길. 첫 번째는 해안길, 해변길, 해안길이라는, 여기가 블레셋 평야 아닙니까? 평야의 길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해변으로 이어지는 이 평야의 길. 여기가 다메섹에서부터 여기로 쭉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 길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문명, 동방의 문명과 아프리카, 이집트 문명, 그 양쪽 문명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 아닙니까? 이 양쪽 문명이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그 사이로 오고 가던 수많은 장사꾼들, 성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캐러반들이 오고 갔던 길, 그 중에서도 큰 수레에 가득 물건을 담아서 다니려면 마차가 다니는 그런 평야길이 필요하죠. 그 길입니다. 해변길. 그래서 블레셋이 이 해변길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자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자지구. 그때부터 여기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평야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동방왕의 군대가 내려왔던 그 길, 여기가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여기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여기도 무역상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무역상들, 특별히 이 사우디 아라비아 이쪽에서 향유라든가 모략이라든가 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역하던 길, 여기 역시 다메섹으로 올라가죠. 이 길이 왕들이 여기를 지키고 세관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왕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도록 에돔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거절하죠. 그래서 에돔 땅으로 못 들어가고 삥 둘러서 여기는 모압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또한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길은 언제나 장사꾼들이 다니고 문화가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족장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 산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세겜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르는. 왜 족장의 길이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야곱과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세겜에서 브에세바까지. 오늘 그 전쟁의 이야기는 이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온 동방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이 족장의 길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부터 쫓아 올라갔던 바로 그 이야기죠. 이 간단하게 보는 지도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 이 앞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큰 지도.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다메섹. 우리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여기가 이 동방의 이 문명이 그리고 장사꾼들이 오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메섹을 거쳐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죠. 여기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성경의 아람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입니다. 셈의 5번째 아들 이름이죠. 노아의 그 자손. 아람이 높다 이런 뜻인데 여기가 좀 고지대이고 그래서 여기가 고대로부터 아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지역이 이 주변 지역이 다 아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그 무역하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겠죠. 문명이 그럼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언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아람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람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 고난 주간마다 한국교회가 트는 거기서 쓰는 말들이 아람어입니다. 고대 아람어를 올해 이제 현대식으로 살려낸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냐? 아람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주었어요. 성경에서 아람이라는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하란이 있죠. 하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일가가 머물러 있었던 이 하란. 여기도 역시 이 하란이라는 말 자체가 하라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교차로. 길목, 교차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 여기도 굉장히 발전된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겠죠.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 니느웨가 멸망할 때 이 하란 지역으로 그 남아 있는 그 군대들이 이쪽에 이쪽으로 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죠. 바로 그 하란.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하란이라든가 아람, 다메섹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길이고 다 통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지역을 따라 이 길을 따라 오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길을 통해 또한 움직이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세 번째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 단 지역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군대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포로들을 특히나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바로 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여기에 이 지역,
옛날 이 지역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살렘 왕과 소돔 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 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여기 말하는 게 살렘이라는 그 도시 국가죠. 여기 성경에서 왕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그런 큰 국가가 아니라 보통 옛날에는 성을 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마을이 커지면 성이 되고 도시가 되는 거죠. 거기를 기점으로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우리가 이 살렘이라는 말 표현을 잘 알죠.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 온전함,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왕 멜렉. 이 왕의 이름이 뭐냐면 멜기세덱이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건 멜렉, 이 멜렉의 뒤에 요드를 붙이는 겁니다. 요드를 붙이면 이 히브리어 요드라는 이 마치 점처럼 생겼죠. 예. 성경에서 1.1획도라고 말할 때 그 1점이 뭐냐면 요드 얘기하는 거예요. 요드. 점처럼 생겼잖아요. 예. 요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문법에서 요드는 1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저게 무슨 얘기인가? 네. 1인칭 단수 소유격. 저게 뒤에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멜렉 뒤에 이 요드가 붙으니까 멜레키가 되죠. 멜레키. 나의 왕.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의 왕은 제데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 제가 성경에 의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두 개가, 크게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미슈파트와 제데크다. 제데크는 공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미슈파트는 정의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 왜 그러냐면 미슈파트는 샤파트에서 나왔어요. 그건 재판하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뭐냐면 이게 죄야 아니야 이걸 가리는 그 재판. 재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에 가깝고 이 제데크는 이 안에 헤세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름에 가까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의라 그래요? 공의라 그래요? 공의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나님이 정의만을 내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정의의 잣대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지호는, 우리 목사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시키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데크와 미슈파트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정의와 공의가 항상 같이 나오죠. 정의도 중요하지만 공의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근데 제데크, 그 왕의 이름은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 혹은 의로운 왕 이런 뜻.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우리 잠깐 사사기 6장 우리 기드온 얘기를 잠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기드온이 6장에서 보면 이제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과 싸우기 직전에 적들과 싸우기 직전에 단을 쌓았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리고 8장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아멘.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이 뭡니까? 그렇죠. 그림 한번 보이시면요. 네. 이게 에봇입니다. 제사장의 겉옷이죠. 이걸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디 두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당시에 성막은 어디 있었는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알고는 사무엘 시대까지 거기 성막의 법궤가 거기 있죠. 그런데 어디다 두었다? 오브라에 두었다.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기드온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달라요.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표현은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금 에봇을 보려고 막 그 오브라에 오게 만들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더라. 계속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류가 생겼네요. 네. 아비멜렉. 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멜렉이 뭐냐면 다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멜렉이 뭐였습니까, 아까? 왕이었어, 왕. 그죠? 왕. 아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브. 네, 아버지. 네. 아버지의 뒤에 요드가 붙은 거예요. 아까 요드가 뭐라고 했어요? 1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왕이다.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기드온이 붙였다.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더라. 부인들이 낳은 아이들만 그렇다. 그 외에 첩도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어요.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그 미디안의 군대의 그 왕들의 그 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고장에다 두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300용사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어떤 삶의 사람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들, 이런 명칭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단어도 한번 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상칠언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을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22편 보여주십시오.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편 22편이 바로 고난받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그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막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아닙니다. 시편 22편 미리 예정하였던 그 말씀을 읽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엘은 알죠. 엘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뒤에 요드가 붙었어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소유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소유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 윤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14장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14장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돔 왕이 자기 나라가 다 털렸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다 뺏어오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다 가져라. 이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이 강한 자가 많은 것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당시 소돔의 가치관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힘 있는 자는 뺏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용맹함과 나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 내 거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게 다 내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이셨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시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1조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성공과 성취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선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11조를 한다. 우리의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라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힘을 얻은 것이니 다 네 것이다. 멜기세덱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세상은 강한 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이고 네 능력으로 얻은 것은 다 네 것이야. 네 힘으로 다 얻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소돔은 왜 그랬을까? 우리 에스겔 말씀 잠깐 볼까요?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아멘. 소돔이 왜 망했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험소리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학대받는 자를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소돔이라고 표현되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고모라의 백성아 손가락질하는 게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자들아. 너희가 왜 멸망당하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도다. 너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너희가 누리려고 너희만 누리려고 그러면서도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살찐 짐승의 제사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 받는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데 너희가 제사만 잘 드린다고 내가 그걸 받을 것 같으냐? 이 멸망당할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렘 왕의 가치관과 소돔 왕의 가치관 사이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유다가 망했느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7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생각해보라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미가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렘 왕과 소돔 왕의 가치관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 지효의 하나님, 우리 시은이의 하나님.
우리 국일 형제의 하나님. 우리 시편 24편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 또 볼까요?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아멘.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앞으로의 나의 모든 걸음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자기의 전략이나 자기의 용맹함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의 그 찬양처럼 대적을 나의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겸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소돔 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살렘 왕의 말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의 태도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그냥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22장 그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 나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소돔의 풍요보다 멜기세덱의 축복, 그 믿음을 더 사모하는 것.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내 현실에 실망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편의점에 집을 구하고 있다면서요. 구했어요? 잘 됐네요. 네. 서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길이 어떤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현실의 너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